시편 136편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7년도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기독교 여성 작가 그리고 여성 지도자였던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의 많은 어머니들 또 많은 여성들을 위로하고 또 희망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기 이전에는 그냥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자 세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의 한 주부였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큰 불행이 한 번에 밀려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는 트럭 운전사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갑자기 동성연애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동성연애자가 되겠다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자신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당시 베트남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에 참전해서 그 안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이 불행으로 말미암아 바바라 존슨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왜 제게 이런 불행만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불행만 제게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런 비참한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바꾸기로 합니다. 훗날에 이때를 기억하면서 바바라 존슨이 자신의 그 생각을 바꿨던 한마디가 무엇냐면은, 그래, 고통은 필수다. 하지만은 불행은 선택이구나. 내게 다가오는 이러한 고통들, 어려움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지만 내가 불행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선택이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나는 불행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래, 나 긍정을 선택하겠다. 근데 긍정을 넘어야 되겠다. 긍정 이상으로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감사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지,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힘겹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뭔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베트남 전쟁을 참여한 미국 병사들의 전사한 숫자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의 아들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었다라는 뜻이지요. 바바라 존슨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희망을 주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 사고로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전국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았던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일으켰던 것, 그건 다름 아니라 감사였던 것이지요.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가 그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한복판, 고통이 득실거리는 그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녀는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가 그녀를 일으켰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감사라는 주제로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를 나누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뜻도 있지만은 은혜, 사랑, 도우심,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영원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오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 오랜 시간 동안, 일생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원을 보니까 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우람이라는 단어인데 감추다,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계속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실까요? 어떤 그 선하심을 베푸시면서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나타내고 있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다른 절들과 다르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삶의 한복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인자하심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비천한 가운데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하다,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셰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천한 신분, 낮은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원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내리 누르다, 깎아내다, 꺾어버리다, 낮아지게 하다, 비하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 자신을 꺾어버리는 것, 나 자신을 짓눌러버리는 것, 나 자신이 낮아져버리는 것, 나 자신이 비하되고 비참해져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비천의 뜻인 것이죠. 세상은요 자꾸 나의 자존심을 꺾어버립니다. 나의 명예요, 나의 업적, 나의 삶, 나의 감정들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천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억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화려함이지요, 칭찬이지요, 명예이지요, 인정이지요, 인기이지요. 세상은 그런 것만 기억하지 우리의 비천한 모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의 그런 비천한 모습들을 인정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지요.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그 누구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지요. 지난 2012년에 북한에 거의 2년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자신이 그 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당신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도우러 오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북한 안에서 그 강제 노역을 할 때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지요. 그 겨울 추위 너무 힘들지요. 그리고 부실한 식사 때문에 영양실조 걸렸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무엇이냐?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서, 내가 이곳 가운데 있는 걸 기억하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거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우리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게 전화해 준다라면은, 누군가 내게 안부라도 묻는다면은, 누군가 내게 작은 도움이라도 준다면 우리는 살만하지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두시며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간에, 내가 비천한 모습을 가졌든지, 내가 실패한 모습을 가졌든지, 내가 지금 상황이 정말 안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은혜이고 사랑이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셨고 기억하시면서 인자함을 베푸셨고,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며 앞으로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사로 여러분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신 이에게 감사. 우리를 대적 가운데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은 누구일까요? 우선 대적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면은 원수일 것이고요, 적일 것이고, 그것이 상황이면은 고통일 것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대적이라는 단어는 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나를 환난 가운데 빠지는 것, 나를 애워싸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지요.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광고를 보면 어떠합니까? 이런 것을 사면은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제품을 구매하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 어려움 벗어날 수 있어요. 의약 제품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아파가지고 이 병 고치려고 그 약을 사려고 하는데 그 의약 제품의 광고를 보면요, 이 약 먹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 다 사라져요.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세상의 광고를 보면 정말 그 물건을 사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귀가 얇은 사람은요, 거기에 현혹돼 갖고 저거 물건 사면 정말 해결되나 봐, 저 물건 사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나 봐 하면서 정말 사요. 그리고 문제는요, 그 물건을 사고 자랑스럽게 집으로 가져가서 아내에게 자랑을 해요. 나 이거 샀다고, 나 이거 샀다고. 그러면 아내가 칭찬할까요? 우리 아내는 깊은 한숨만 쉬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물건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의 대적들, 나를 괴롭히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요 해결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잠깐의 만족은 있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져주시다, 히브리어로는 파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출하다, 건지다, 빼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상황적인 것을 보니까 그저 그 속에서 쏙 빼내는 것, 그걸 의미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모든 대적들,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구출해 주신다는 것.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대적 가운데서 건지신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대적들, 그 문제들, 그 아픔들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서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코로나19,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병마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것이, 그 건져 주심이 과거에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미래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비천함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선하심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선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비록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 신뢰하심, 그 인자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감사 책자를 보시면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힘든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면서 승리하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 속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나를 기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대적 가운데서,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내가 힘든 일들 가운데 둘러싸여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신뢰하심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늘 우리의 도우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에서부터 또 지금 또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저앉았던, 우리의 아버지 억눌렸던 우리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아픔을 아뢰이옵나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이옵나이다. 우리의 슬픔을 아뢰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귀 기울여 주시며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기도드리옵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역사하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드리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드리옵나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아버지 신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붙잡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주저앉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신뢰하며 경험하며 나가서 도와주옵소서.